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는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름답다고 얘기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웃으시잖아요. 여러분 무서워요. 자,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자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신을 향해서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번에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손 내밀고 한번 해볼까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 찬양으로 가득, 쳐다보실 때는 좀 웃으면서 축복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별일들 없으신 거죠?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옆 사람 보고 축복하라고 그랬더니 역시 무서운 표정으로 저는 늘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표정 안에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평안이, 그 사랑이 그냥 이 일대에, 이 제천에 저렇게 좋은 표정으로 사는 사람은 명락교회 성도라고 소문나길 바랍니다. 그럼 전도하지 않아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도 그런 초청으로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문화가 어쩌면 어색하고 이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매주일 모여서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여기 오시면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81년도에 전태식이라는 친구하고 둘이서 남성 듀엣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찬양 문화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면 혼나던 시절이어서 몰래 숨어서 할 때인데 대학가요제 나가려고 듀엣을 시작을 했어요. 노래를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꼬셨어요. 대학가요제 나가자고, 듀엣하자고. 그래서 듀엣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생이 무슨 대학가요제를 나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노래를 부르자 마음 먹고 팀 이름을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지었어요. 잘 지었죠? 그랬더니 45년째 만교회 넘게를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물어요. 누가 다윗이냐고. 그걸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왜? 각자 지가 다윗 하고 싶으니까. 무명 시절을 지내다가 85년도에 극동방송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방송인데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한대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거기를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의 고백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나가서 상을 받고 이제 방송 활동을 하기 시작한 지 40년. 데뷔곡이 친구의 고백, 두 번째 불렀던 노래가 요한의 아들 시므나. 이 40년 된 노래를 또 안 부르면 삐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부르고 넘어가야 되지만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두 곡 다 부를 수는 없고 또 이 곡을 두 곡 다 통기타로 부르면 젊은 세대는 다 순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라도 두 곡을 다 부르지 않고 두 곡을 한 곡처럼 부를 거예요. 하지만 이 노래 속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저도 그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새벽 다구를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이런 노래를 친구하고 둘이서 11년을 같이 통기타 메고 전국교회 초청받아 다니다가 92년도에 제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모든 노래의 화음을 만들어주던 참 노래를 잘하던 친구, 모든 분위기를 맞춰둔 친구가 가버리고 나니까 듀엣을 하다가 혼자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내 스스로가 만족이 안 돼요. 그 사이에 저는 8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 사역이 내 목회라고 달려왔기 때문에 목회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홀로서기를 해야 되겠다. 지금은 보컬 트레이너들이 있어서 훈련을 시켜주지만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성악 전공자나 레슨을 받지 우리는 방법을 몰랐어요. 저 혼자 생각에 음역대도 좀 높이고 목소리 파워도 기르려면 헤비메탈이나 락 음악을 틀어놓고 악을 쓰며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무식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음악이 영어로 하면 MUSIC, 이태리식으로 읽으면 무식이에요. 그래서 악을 쓰면서 따라했는데 어느 날 목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목이 아파서 노래를 할 수 없어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성대결절이래요. 92년이면 33년 전입니다. 의술도 발달되지 않았고 의사가 수술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결절 부위가 전체랍니다. 수술하면 성대를 드러내야 된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 하는 분이세요? 제가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평생 노래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가수에게 사형언도 같은 진단이 내려졌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심지어는 사역자도 이런 절망 앞에 섭니다. 말을 못할 수도 있대요. 목사가 찬양 못하면 말씀이라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는데 내 존재 가치를 잃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절망 속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노래 한 곡을 보여주셨어요. 아직 한국교회 모르고 있던 노래,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많이 부르셨지요? 그 노래가 작곡자의 이름도 없이 악보로 제게 왔어요.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가사에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내 신음에 응답해 주세요.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현대의학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2년 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뭐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의학이 아니라. 그래서 94년 목이 회복돼서 친구는 미국 가고 없고 혼자서 다윗가요나단 5번째 음반에 그 주만 바라볼지라를 발표했어요. 그게 대박이 났어요. 매일 불려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지금은 주중에 집회가 별로 없지만 그때는 매일 있었어. 주일날은 하루에 6번씩 집회를 했어요. 그렇게 혼자서 4년을 사역을 했더니 98년 한국은 IMF로 절망일 때 저는 건강을 잃었어요. 만성피로 증후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일하다가 죽는 겁니다. 치료 방법이 없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부터 떨어져서 쉬어주면 감기처럼 나을 수 있대요. 그런데 저는 쉴 수가 없는 게 우리 순회 사역자들은 어디서 월급 주는 데가 없어요. 후원자도 없어요. 이렇게 집회하면 주시는 사례가 우리 만난데 내가 쉬면 우리 가족을 누가 먹여 살립니까? 안 쉬면 죽는데요.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 가운데 죽음 앞에 섰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 속에 수도 없이 삶 속에 파도 쳐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노래를 주셨어요. 김석균 작사 작곡,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많이 부르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근데 제가 부른 노래인지는 모르셨죠? 그건 좀 서운하더라고. 나는 죽음 앞에서 불렀는데, 절망 가운데 불렀는데 누가 부른지 관심조차도 없으셔. 뭐 하긴 뭐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누가 불러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오늘부로 오리지널임을 기억해 주시고 유사품에 주의해 주시길. 이 두 노래가 저를 지금 이렇게 서 있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노래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감사한 종교인 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노래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의사는 죽는다고 그랬고 노래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살아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처음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이곳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망 속에서 노래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겪었으니까. 굶지 않고 생활하고 감사한데 코로나가 터졌어. 모든 집회가 취소됐어요. 모이지 말라니까. 우리는 집회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생활비가 없어요.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절망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찬양하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 울면서 불렀던 찬송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노래 부르다 보니까 가사가 내 기도가 되더라고. 형통하게 하시네. 일상이 형통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나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가사가 내 기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는 세상 노래와 달라요. 잘 부른다고, 멋지게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가 내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2절 가사가 더 좋은 게 있더라고. 물 붓듯이 부으신데 더 세게 불렀지 뭐,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데 현장 사역이 다 막혔으니까,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했으니까 우리도 온라인 사역을 해보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사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계셔야 할 분은 전용대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오늘 집회를 약속을 했어. 전용대, 김석균, 우리 찬양 1세대들이 그때 다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저는 목회로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목회를 해보질 않아서 목사 안수를 받고도 목회를 해보자. 새벽 5시에 말씀 한 장 읽어 올리는 게 새벽 예배다. 매일 찬양을 찍어서 간증과 함께 올리고 예배도 하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 사람들이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3년 동안에 헌금 들어오면 저는 생활비로 쓰지 않고 이 사역에 다 쏟아부었어요. 마이크 바꾸고 조명 바꾸고 카메라 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물 붓듯이 10억을 부으셨어. 할렐루야. 생활비가 없었는데 코로나 시절에 처음에는 잠깐 그랬다가 교회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온라인 예배에 이제 초청이 들어와서 저는 집회만 하면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들어온 거는 거기에 다 쏟아부었어. 우리 후배들 오면 출연료 주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시설 투자하고. 지금은 개인 방송국이 됐어. 24시간 방송 나가. 할렐루야. 밤 12시 넘었는데도 수십 명이 그걸 보더라고. 보니까 말기암 환자들이 그걸 보고 그 통증을 견디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 텔레비전들이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저는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헌금 영수증 해주려고 교회를 등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당 없어요. 그냥 스튜디오인데 지금 성도가 13만 명이에요. 오,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근데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절망 가운데, 죽음 앞에서 하나님 늘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시면, 그 절망 가운데 여러분의 찬송가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면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간증집도 나오고 많지만, 포기했던 새로운 음반을, 신곡을 14년 만에 발표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누가 헌금해 줬어. 음반 제작비가 수천만 원 들어가요. 그럴 돈도 없지만 이제는 만들어도 판매할 방법이 없어. 유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헌금해 줬어. 수천만 원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신곡을 발표했어요. 그 중에 2곡을 부를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김석균, 최영덕 두 분의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김석균 목사님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요를 제게 주셨는데, 해가 집인 날이다. 근데 이 노래도 너무 좋아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고난에 명확한 해답이 여기 있어요. 이런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고 인내해야 한다
말씀하시네.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도 주의 은혜로 이겨냈지만 거듭되는 시련에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네. 고난의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끝이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하시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고난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순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원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리 죄 때문에, 그거는 우리 회개해야 끝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 죄된 길로 가면 지옥 가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걸 내버려 두실 수 없어요. 돌아오라고 외치시는데 안 돌아오니까 채찍질 해서라도 찢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의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끝이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하시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고난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순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순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또 하나의 원인은 죄는 회개해야 해결이 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훈련이요 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시려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빚으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건 인내하고 이겨내면 돼. 여러분, 특공대가 되려면 훈련 지독하게 받습니다. 그죠? 나는 쓰임은 크게 쓰임 받고 싶은데 훈련은 싫어. 이율배반적인 이유는 없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인내하고 견디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음반을 제작하다가 문제가 두 가지가 생겼어요. 돈이 모자라. 또 저하고 같이 집회는 같이 못해도 유튜브에는 같이 했던 우리 전태식 목사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11시간 동안 의식불명. 이게 우리 마지막 음반이다 싶었는데 마지막 음반을 같이 못 만들 줄 알았어요. 그게 혈관이 터졌으면 회복이 거의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터뜨리지 않고 혈전이 뚫고 나가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났어요. 같이 음반 만들었어요. 최영덕 나의 등 뒤에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기가 막힌 곡을 쓰신 분도 자기가 정말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썼던 곡이 있는데 이건 썼다고 누구한테도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내놓을 수도 없었대요. 너무 귀한 곡을 주셨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전영대 목사님도 오늘 여기 집회하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암 투병 중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지금 응급실로 가셨어요. 오늘 여기 간절히 오고 싶어 하지만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 저도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갑자기 오늘 이 만남이 됐어요. 그래도 괜찮죠? 오늘 이 만남에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의 노래와 저희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전화 딱 오는 순간에 전 목사님 상황이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우리 삶이 다 그래요. 그냥 만나예요. 이 사례비 받으면 그냥 생활비야. 병원비가 없을 텐데 내가 좀 헌금하고 싶은데 나도 여유가 없는 거야. 근데 오늘 집회가 딱 연락이 와서 제 생각에 하나님이 전 목사님 헌금해 주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사례는 그대로 제가 전영대 목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도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전영대 목사님, 주여 이주인이 한국교회를 뒤집었잖아요. 그 목사님 다시 일어나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영덕 간사님이 주신 다시 일어나, 이 노래도 우리 다 같이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앉아 있는 이곳 사방 어디도 도움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두움만 나를 감싸 마치 내 인생이 끝처럼 보여. 사람들은 나를 보며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하여도 나는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 내겐 주님께서 곁에 있으니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이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주님의 그 손을 잡고서 이제 다시 일어서리라. 주님이 내 미신 손잡고 나에겐 지난날 실패조차도 소중한 재산이라네. 이제는 두 번 다시 결코 절망하느리 한치 앞을 볼 수 없다고 하여도 7번을 넘어져도 실망치 않네. 8번을 일어서면 되니까. 전영대 목사님께 이 노래 보내드리면 막 울 것 같으네. 우리 김석규, 최영덕 이분들의 노래는 처음 듣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아요, 그죠? 나의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 지난 나의 발자취 살펴보니 이 모든 게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든 작품이었어. 이기적인 나의 맘과 나의 허영심 그리고 하늘을 찔렀던 교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왕좌 위에 이 못난 내가 앉아 있었네. 그러니 내가 누굴 원망할 수 있으리. 모두 내가 자초한 고난이거늘. 그렇죠?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주님의 그 손을 잡고서
이제 다시 일어서리라. 주님이 내미신 손잡고 나에겐 지난날 실패조차도 소중한 재산이라네. 이제는 두 번 다시 결코 절망하느니 한치 앞을 볼 수 없다고 하여도 내가 하나님만 떠나지만 않으면 내겐 아직도 희망이 있네. 그렇게 믿는 사람 우리 같이 합시다. 가리라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이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주님의 그 손을 잡고서 한 번 더 가리라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이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리라. 주님의 그 손을 잡고서 주님의 그 손을 잡고서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에요. 우리 부목사님이 정해준 시간은 끝났는데 우리 목사님이 조금 전에 그래도 12시까지 해도 되겠다고 그래서 아까 간증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고 갈까요? 그냥 가도 되고 이 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즘 팔로가 없다고 그랬더니 쿠팡에서 팔아주겠대. 네이버 쇼핑에도 있대요. 바늘 떼가더라고 수수료를. 그래도 뭐 여러분에게 이 노래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손잡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손 내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저도 참 많이 겪어봤지만 여러분 고난 당하실 때 견딜 수 있는 비결은요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 바라보면 목사도 견디기 힘들어요. 눈을 들려서 주님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고난보다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가 더 많아요. 그걸 보면 감사가 나와. 고난 속에서 감사가 시작되면 고난은 끝나가는 줄 믿습니다. 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아멘. 어떤 고난이 와도 주만 바라보십시다. 저는 코로나의 그 절망 가운데 주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10억을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이웃들에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셔야 돼. 물 붓듯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복이 흘러서 땅끝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준 나의 작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보라고. 우리 이번엔 옆 사람 손잡고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말고 나머지는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에 내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감사합니다.